네, 오늘 아침에는 이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첫째 아들 이름 뭔지 아시죠? 신세계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라고 신세계라고 지어줬습니다. 우리 딸이 나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딸이 나면 신나라라고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놀림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예주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둘째까지 했으니까 막내까지 해야 되겠죠. 네, 그 진영인데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의미를 다 부여하고 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처럼 그 아이를 향해서 깊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죠.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우리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너무나 괜찮지만 나는 깨끗하지 않아, 나는 죄인이야, 내 삶은 뭔가 내 이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름과는 달리 이름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히브리어로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죠. 아마 삭개오의 부모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로 살기를 아주 바라면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 그것도 부자 세리장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세금 징수권이라는 것을 팔았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걷지 않고 마치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팔듯이 세금 징수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그 세금 징수권을 사서 로마 정부에 할당량만큼 바치고 그 나머지는 로마의 공권력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세금을 부당하게 붙여서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당시 세리들입니다. 특히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는 동서로 지나가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받고 또 물건을 이렇게 싣고 나를 때마다 통관세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관이 부유한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세리들을 매국노, 또 이리, 그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세리들은 랍비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아서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재판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죠. 그만큼 이 세리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더 많은 눈총을 받으면서 외면당하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삭개오는 그런 것들은 전혀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개인의 체면이라든지 가문의 명예, 또 나라에 대한 사랑, 그런 것 따위는 자신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삭개오는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철저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나 출세로나 또 성공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그 마음 안에 빈 공간이 점점 커졌던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울 것 하나 없고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면 뻥 뚫린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밤이 되면 이 삭개오는 어디선가 밀려드는 그 깊은 허무, 그리고 자신의 그 양심의 칼날이 끊임없이 자신을 찌름으로 인해서 그 고통 때문에 아마 몸서리치는 그런 밤들을 매일매일 보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로 하면 What a miserable person.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더라. 그분은 메시아인데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더라.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분이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죠. 그렇지만 빽빽한 인파에 갇혀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키 큰 사람들의 그 등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인파나 자신의 작은 키가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가는 그 동선의 앞으로 빨리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진에 보시면 돌 무화과 나무는 9m에서 20m까지 높이 자라지만 그 나뭇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삭개오 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잎이 아주 크고 무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늘을 삼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몸이 보이지 않도록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그 나뭇잎 사이에 자신을 숨기고 예수를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아마 군중들도 같이 쳐다봤겠죠. 그리고 그 순간은 아마 침묵이 그 가운데 흘렀을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면서 조롱했던 그 이름이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를 축복의 언어로 바꾸셔서 부르셨습니다.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순결한 자야, 그렇게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나를 초청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노라 라고 강권적으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고자 하면 자신이 아무리 은혜 받고 싶지 않아서 저항해도 결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절대 안 믿을 거야, 나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야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번 은혜 주시고자 밀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지금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때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웅바둥하는 그 순간 이렇게 강권적으로 은혜로 쓰나미처럼 밀려 찾아오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부르시며 초청할 때는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복음의 초청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단지 멀리서 그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보기만을 원했을 뿐인데 메시아 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런 자비로운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뛸 듯이 기뻐하며 즐겁게 나무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또 자기 마음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삭개오의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칠흑 같은 인생에 드디어 찬란한 빛이 비추어졌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남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항상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하죠.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든 그 다른 사람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글 성경은 무사람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all,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의 집에 유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라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자비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또 메시아라는 사람이 죄인인 세리의 집에 머물 수 있는가? 이들은 모두 철저히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자를 이들은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재판장에 위치해서 이 세리를 정죄하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마저 정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고 말았죠.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 집어넣고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죠. 심지어는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친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게 인간의 아주 악한 본성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자기의에 빠져 있지만 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의에다가 플러스 1+1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서로 너무 의롭습니다. 누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우리는 죄인을 환대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신 자를 우리가 우리의 그 기준을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모든 지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시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교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시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제 서서 말을 합니다. 문맥상 불평을 털어놓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하죠.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명예라든지 가문의 명예라든지 나라조차도 팔아먹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소유에 대해서 자유해졌습니다. 드디어 그의 눈에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절반까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4배로 보상해 주겠다고 주님께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삭개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 구원받은 회개, 참된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끼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갚아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변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상의 값이 율법에 의하면 20%만 원금에다가 또 추가해서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여 빼앗은 것이 100불이면 120불만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그 삭개오의 마음은 율법의 한계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자발적으로 변화된 새롭게 된 그 마음에서 지금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상을 가한 그 죄는 그 죄값이 무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5분의 1만 4배만 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값을 다 보상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삭개오는 소유의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 남은 소유의 반은 4배로 갚는 데 쓰다 보면 아마 빈털터리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삭개오는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관우는 심히 근심하고 주를 택하지 않고 재물을 택해서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부자 삭개오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삭개오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셔서 그 회개한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삶의 변화 또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삶으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예수 만난 자답게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 삭개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다시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변화를 받아서 그의 이름대로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죄 없는 자,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였던 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사시는 여리고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결코 삭개오가 먼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에 서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쳐다보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동일하게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눈이 띄어지잖아요. 바로 그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의 두 사람, 맹인과 또 삭개오를 구원하는 사건을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갈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심은 단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잃어버린 자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삭개오를 찾아서 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삭개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그 살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시고 찢기신 피와 살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전 일이어서 지금은 빛바랜 사진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퇴색되어져 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감사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중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로, 잃어버려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외로움에, 또 실패의 상처에 남에게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무화과 나무 잎 사이에 숨어서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숨어 계신 그곳에서 쳐다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김 누구누구야? 박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이 숨어 계신 그 나무에서 내려오시고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송곡을 아시죠? 1772년 존 뉴턴이 신년 예배를 위해서 직접 작사한 찬송곡입니다. 자신의 회심과 또 은혜의 체험을 시로 표현한 것인데요. 존 뉴턴은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나중에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타락한 죄인 중에 개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1748년에 뉴턴이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뉴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배 아래에서 간절하게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회심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노예 무역 상인을 일을 접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나님의 설교자로, 목회자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살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유명한 고백을 남겼는데요. 나는 늙었습니다. 많은 것을 잊었지만 2가지만은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더 크신 구주이십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다시 그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자의 이름을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순결한 자,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 의로운 자,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